오늘 저는 심리 인생을 향하여 찾아오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주의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이렇게 겨울이 되면 서방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있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이 찬송을 싫어한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공연단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면 꼭 아리랑을 부르지요. 아리랑을 부르면 많은 분들이 손수건을 이렇게 내밀고 눈물을 훔친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면 심리도 못 가서 뭐한다? 발병난다,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심리 인생을 향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은 심리 인생은 거리를 두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때의 차이점이 오늘 성경 본문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계시면 이제 먹고 살 일은 걱정이 없다. 왜냐하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아니 2만 명을 먹이고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남았으니까 이제 예수님 한 분만 모시고 살면 이제 우리에게는 걱정이 없다. 배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흑심을 품고 예수님을 왕을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피하여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6장 15절을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모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단순히 먹을 것을 주셨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절망에서 벗어날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희망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장차 오신다고 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좋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리더들은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만약 이대로 예수님을 임금 삼아버리면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나 자그마한 유대 땅이나 해방시키는 정도의 왕으로만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면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고시대 사람들은 좋을 것입니다. 먹고 살게 해주셨고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다음 세대 사람들은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려는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구하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한 시대 한 나라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자체 단어가 떡집, 예수님은 모든 인생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혼의 양식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 그 이전의 사람들, 또 그 이후의 사람들, 여러분과 저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만 구원하시거나 그 시대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한다면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시기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한적한 곳으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다는 표현 자체가 늘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깊은 밤 홀로 산에 가면 뭘 하겠습니까? 저는 밤에도 산에 가서 운동을 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만 저는 산에 가서 걸으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눈 뜨고 산에 밤중에 깊은 밤에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정리가 되면 맞을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재충전이라는 명목하에 우리의 삶의 일상을 떠나서 어느 한적한 곳에 갈 때가 있습니다. 가서 뭐 하죠? 가서 뭐 쉬러 가는 거죠. 또 많은 음식을 먹고 좋은 먹거리를 찾아서 여행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을 가질 때 육체적인 쉼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대부분 즐기고 대부분 먹고 마시는 일에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은 행복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오히려 망가지고 흩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거리두기에 지친 사람들이 여기저기 놀러 다니다가 유흥을 즐기다가 전염병이 더 번지는 그런 사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재충전에 신경과 마음을 써야 됩니다. 우리 주님처럼 인기가 막 올라갈 때, 바쁠 때, 일들이 잘 될 때 나만의 기도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주할 때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희망이 생길 때, 또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갈 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붕 뜨는 그러한 시점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갈릴리 한 바다 가운데로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예측 불허한 장소입니다. 낮에는 잔잔하다가도 헐몬산에 1년 12달 만년설이 있으니까 그 찬 공기가 휘몰아치면서 쭉 내려오고 네게부 광야에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면서 부딪혀가지고 광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왜 일어나죠?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돌면서 융합하면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파도도 그렇게 생기는 것 아닙니까? 태풍도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큰 파도와 강풍으로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풍랑으로 뱃사공들이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배가 엄청나게 크게 움직이니까 말이죠. 오늘 6장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그렇게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큰 바람을 메가스, 아네모스 이런 단어를 써요. 메가스, 요즘 메가버스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메타 이런 단어들 요즘도 씁니다. 현대어가 바로 여기서 파생돼서 시작한 단어입니다. 큰 태풍이나 쓰나미를 표현할 때 간혹 메가톤급이라고 말하지요. 바로 헬라어 메가에서 나온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제가 이제 적은 나이도 이제는 아닙니다. 또 목회도 교육자 생활을 35년 정도를 했으니까 짧은 교육자 생활한 것도 아닙니다. 담임을 만 30년을 더 했으니까 예측 불허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내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예측 불허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르고, 또 교인들을 내가 대하다 보면 교인들도 갑자기 일들이 생겨서 말해요. 불안해하고 또 심드러하고 목사 앞에 와서 보고하면서 우는 분들도 많이 보곤 하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병이어로 빵을 만들어 먹는 것은 사실 문제도 아닙니다. 더 큰 문제, 더 놀라운 일들,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터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앞에 나와 주님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다를 잘 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한번 대입해보고 적용하고 묵상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오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줘. 왜? 제자들이 하는 일들이 그 일이었으니까. 자기의 문화, 아마 베드로는 또 이 아버지가, 유대인들은 부모의 직업을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니까 아버지로부터 어려서부터 배웠을 거예요. 또 그 지역은 고기 잡는 지역이었으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문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해서 노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노를 저어서 어디쯤 가다가 10여리쯤 가더니 10여리쯤 약간 4km부터 6km 정도, 이제 본문 언어를 살펴보니까 우리는 4km 하면 10리 그러잖아요. 오늘 제가 서론에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10리까지 가는 게 인간의 한계는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전혀 두려움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터지면 다 귀가 푹 꺾이죠. 뭐 애들의 문제로 귀가 꺾어지고, 경제 문제도 귀가 꺾어지고. 내가 이 회사 들어갈 때 말이야, 탑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내가 승진이 안 된다는 거지. 아이 뭐 별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 삶을 꺾게 하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해보는데 안 된다 이겁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서 배불리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 붙잡아다가 이제 우리 억지로라도 왕을 삼자, 지도자로 삼자. 그럼 우리는 나는 자의적, 나는 우의적 말이야. 그래 우리는 이제 옆에서 한 새로운 정부, 새로운 국가를 만들자, 좋은 세상을 만들자, 우리들의 세상, 이렇게 했던 그들이 예수님은 산에로 기도하러 가셨고, 예수님이 왕 되신 가운데 풍랑이니까 이들이 뭐 참 노를 자기들이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고 이제 무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눈이 가려져 있고 생각이 닫혀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제자들이 큰 풍랑 앞에, 큰 파도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노 젓는 것이 다였습니다. 최선의 방법이요, 큰 바를 만났을 때 대처하라고 배웠던 방법일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웃어 지나가려고 하실세. 힘겨운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바라보시고, 이제 예수님이 새벽 3시서부터 6시경에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칠흑 같은 밤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리고 배가 놀리거라고 파도가 치고만 무서운 그 밤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노젓는 것뿐이었어요. 그 위치를 이탈하는 거예요. 또 넘겨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신겨운 그들에게.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바닷가 출신이니 노젓는 일은 어떻게 보면 식은죽 먹기처럼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노젓는 일에만 노젓는 것만 해서 목숨을 부지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공포가 밀려오는 칠흑 같은 어둠의 밤이니 엎친 데 겹친 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술, 또 우리의 젊음, 우리의 능력, 우리의 기술, 세상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갑자기 찾아오는 큰 파도, 큰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강풍과 같은 암, 치매, 코로나19 같은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이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을 바닷가운데로 보내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안락하고 평안한 곳에만 있죠. 새로운 곳에 도전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웅크러뜨리고 그냥 그 위기만 넘어가려고 말해요. 그냥 우리는 인생의 급급해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큰 풍랑과 같은 인생을 대처하고 승리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경외하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나 풍랑과 같이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노를 저을 것인지, 파도와 맞서 나갈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위기만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인생이 그렇게 가볍게 살아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내 인생의 배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공허한 마음이 있을 때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노를 저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바람이 멈추었습니까? 파도가 잔잔해졌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배가 앞으로 나갔습니까? 겨우 11회쯤 간 것, 인간의 노력에 멈춰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마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옛날엔 민요 중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심리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인생이 인간의 어느 정도 노력은 가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렵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 인생, 즉 4km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심리 인생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심리 인생, 그리고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힘겹게 살아가고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그 가운데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밤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심리 인생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입니다. 그것을 자력 종교라고 그러지요. 내가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해서 인생이 망가지지 않고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요즘 대통령 하겠다고 나온 분들이 많이 계신데, 참 우겨싸도 저렇게 많이 우겨쌀까? 양재기 찌그러지도 저렇게 많이 찡그러질 수 있을까? 야, 참 보기 힘들다.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아예 뉴스를 안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막 기분이 좋습니까? 후보자들만 보면.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심즉시볼, 심의 무불, 내 마음이 곧 부처이니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 속이 얼마나 썩고 무뎌지고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산상적으로 부서지고 깨진 적 없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어도 목사가 된데도 내 마음이 깨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또 주님이 깨진 나의 마음을 추스르고 어루만져서 새 먹고 오늘까지 달려온 것 아닙니까? 로마 신화를 보십시오. 자신의 입맛에 맡겨주는 신탁을 듣기 위해 수많은 신들을 여기저기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 헛된 신이 말해주는 허구요, 인생의 아픔입니다. 문제는 그 다양한 것들, 우리 마음이 온전치 않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 해도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허무하리만큼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고 내 자신도 모르고 내 마음도 어떻게 바뀔 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잘 아시는 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 가장 안전하며 문제가 잘 풀어주실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저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본 것뿐입니다. 오히려 유령인가 보다 하면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9절과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 11호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니, 몇 시간 전만 해도 컬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던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은 나의 형편과 나의 상태에서 상대를 바라봐요. 항상 내 생각이 이렇다고 해서 상대를 평가하거나 말하면 여러분 큰 실수를 합니다. 객관적인 눈이 늘 필요합니다. 못 보는 거예요. 유령인가 보다. 아니, 자기의 스승이자 자기들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인가 보다, 유령,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마가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다시 말씀을 보드리면 그들이 11회쯤 가다가 두려워할 때 20절에 보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해 보실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야, 내니, 나 예수니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줬던 그 예수니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이 먹을 것을 해결해 줬던 나 예수니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줬던 나 예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문제 앞에서 두려워한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혈류병 여인이 그랬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혀 죽을 뻔했던 그 여인에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스가성 여인에게도 오셔가지고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주시고 난 다음부터 이제는 동네 어귀에 들어가서 다 한번 와봐, 가면시 나를 권하신 예수를 와보라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실망과 수치 가운데 있던 그 여인을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수치와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날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나는 옛날 이야기를 내 앞에 와서 하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자랑이요 부끄러움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자유를 선포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실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오래전에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가졌던 것만으로 우리는 실은 부족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양식을 먹고 오늘 중식을 또 할 것이고 저녁 식사도 또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새로운 음식을 요구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오늘도 또 필요한 것입니다. 또다시 예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셔야 될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으로 혹 가득한 분 계십니까? 나는 안 된다, 이게 소망이 없다, 방법이 없다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가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그 사랑 많으신 주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지난 일들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셨던 예수님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가운데에서도 복잡하고 어려울 때 찾아오셨던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배에, 내 인생의 가정에, 내 인생의 직장에, 내 인생의 사업장에, 내 인생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우리 주님 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영하지 않아서 그렇죠. 아예 눈을 감아버려서 그러기도 하고, 찾아오셔서 돕기를 원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렇게 엉투당투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닫아버리시면 그 주님은 기다리실 것뿐이세요. 오늘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또 오늘 모든 치유와 자유를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